19장입니다. 9절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합쳐서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서는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기주의적이지 않은가? 다른 것들도 향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하나님만 바라보고 향하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또 절대적인 옳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가득 떠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단이 이세벨에 의하여서 외형적으로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진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먼저 우리의 자세가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할 때에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얘기하고 그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죠. 그래서 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자신 혼자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장들의 그 850명과의 그 대결하는 그 영적 대결은 아마도 이 엘리야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은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그랬었겠죠.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야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멜산을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이 해갈이 되어지고 비가 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살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였으면 그 아왕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리고 그 아왕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그 안에 있을 법도 한데 아방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될 터인데 이세벨은 오늘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중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850명이 거기에서 몰살당했잖아요. 그들과 같이 너희들이 죽을 거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저 이세벨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전령을 맞이하고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는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알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 형편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위급하게 생겼구나.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여인이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 악한 여인이라서 모든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내가 저 여인의 왕후의 손에 죽게 생겼구나. 이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석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 로데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엘리야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엘리야 같으면 능히 아주 멋진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5절에 얘기하고 또 7절에 또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그리고 도닥거리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도닥이면서 위로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나도 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두려우면 그렇겠느냐.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너를 그리 시냇가에 보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 본즉 거기에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 시냇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너를 먹이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엄중하고 두렵고 떨려서 도망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이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였지 않느냐 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냥 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게 져서 그런 것이니까 일어나 먹고 마셔라 라고 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신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머물렀던 곳이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바위를 깨뜨리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생수를 터치게 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에 간 거예요.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고 싶은 엘리야의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호렙산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들이 오늘 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9절에서 하면서 또다시 19장 뒤에 보면 13절에도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고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것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는 질문은 지금 네가 바라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10절에도 하며 또 이 12절인가도 하죠. 똑같은 얘기 어디서 합니까? 14절에도 하네요. 10절 14절 보면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아주 유별나게,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유별나게 남보다도 아주 탁월하며 뛰어나게 열심으로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나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저 사단의 무리들을 깨트려버린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역사해 줄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유별하게 하나님을 섬기온 자요,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인데 지금 내 꼴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세상에 다 죽고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는 자신이 죽음에 처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하게 일하십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 굴에 서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 그리고 산 정상에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하는데 뒤에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울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현상만 보이시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 그러면서 뒤에 한 말씀 하십니다. 불의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안기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투명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날마다 모든 것들을 어떤 기적으로 처형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밀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 이치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어떤 그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단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차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도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신비함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 줄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답을 주세요. 너는 일어나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붓고 에후에게 기름 붓고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세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자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위기 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신비함으로 이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금 하사엘 뒤에 예후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고 그 계획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완전하게 멸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명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이적을 벌였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순간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내가 들어서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편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어기고 과정을 무시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만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말로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이치에 닿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